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보니까 좋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요한복음을 강해하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이번 주 중에 제가 요한복음을 강해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시간에는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강해할 마음이 없어요. 요한복음을 강해하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에 대하여서 계속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이 감동을 주시는 데까지 이 본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이것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셔서 설교할 내용이 이 본문은 더 이상 설교가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 그냥 다음에 이제 계획으로 나갈 건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요.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제 신앙의 인격성입니다. 신앙의 인격성.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놓치고 약간 약점이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신앙의 인격성이에요.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인격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이 자꾸 교제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게 우리에게 응답이에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응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되냐면 죄성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자꾸 들어가려는 게 아니라 그것과는 자꾸 상관없이 다른 것이 사이에 자꾸 껴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자꾸 맺어지고 관계가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자꾸 뭐가 껴들어요. 내가 뭘 하는 게 껴들고 뭘 받는 게 껴들고 뭐가 돼야 되는 게 껴들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예를 들어서 20년을 앞으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20년을 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날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과의 내가 가까워졌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게 됐는가. 이 채워짐이 결국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어도요 공허하게 돼요.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다 됐어도 끝에 가면 다 공허한 거예요. 왜요? 그게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이제 마음을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게 뭐냐, 왜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으로 소개하시는가, 그리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왜 말씀이 또 육신이 되어 오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계속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소개하시고 우리에게 또한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2부 예배 때도 뭐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깊이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냐. 여러분 잔소리가 좋으세요? 싫으세요? 아니 너무 빨리 말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그냥 예배예요. 특별히 빛가성교회는 다 예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예배도 예배 안에서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성찬도 있고 광고도 있고 성경 봉독도 있고 이게 다 예배 순서의 일환이에요. 어느 거는 별로 안 좋고 이런 건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예배의 중요한 순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 더 가장 많은 분량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 설교의 분량이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든 싫든 이 교회 다니면 1시간 예배 설교를 들어야 돼요. 1시간을 들어야 돼요. 그냥 계속 일방적으로 다다다다다 이게 선포되는 것 같은 거를 계속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의 설교 시간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왜 이렇게 듣게 하시냐는 거예요. 저하고 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궁금점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면 그 말씀을 그렇게 그냥 많이 들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계속 읽어야 되고 이 강단을 통해 그 말씀이 계속 선포돼야 된다면 아무나 올라가서 여기서 그냥 성경 쭉 읽어주면 되잖아요. 배영 집사님이 올라와서 그냥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기서 그냥 성경 읽어주면 되잖아요. 꼭 누군가가 특별한 사람이 올라와서 그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그냥 성경 계속 줄줄줄 읽어주면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된다고 하는데 왜 굳이 설교자가 필요한가? 왜 굳이 설교자가 필요한가? 우리가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아멘 하세요? 의구심 1% 없으세요? 누구예요? 이 고민도 해보시면서 질문하시고 하면 다 이 성경에 대한 확답을 얻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 의구심을 갖고 있을 때는 간단한 대답으로는 이 의구심이 안 풀려요. 그러나 계속 질문하고 고민하면서 대답하시면서 이 말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근데 대부분 그래도 이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 100% 말씀으로 인정하고 항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설교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설교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생각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무오합니다. 틀리지 않아요. 오류가 없어요. 정황무오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래서 사실 한국교회에 우리가 한국교회 맨날 욕하고 한국교회 문제다 이렇게 할 때 그 한국교회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한국교회의 문제가 대부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사실상은 욕먹는 건 다 목회자의 문제였어요. 왜요? 그냥 대표성을 띠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의 대표성을 띠는 게 목회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만 사람은 불완전해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에는 밖에서 욕을 먹을 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대표성을 띠고 있는 목회자가 불완전한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시대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홀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반드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 불완전해요. 사람은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은 직접 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요. 사람을 세우셔 사람에게 말씀하게 하세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동물이었다면 동물을 세우셨을 거예요. 동물의 언어로. 요새 번역기도 있더라고요. 강아지, 고양이 번역기. 잘 맞나요? 키우시는 분. 그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짖으면 지금 배고프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굳이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화하길 원하시는 거고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요. 여러분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바뀌는 것에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매주마다, 매일이에요 저희 교회는, 매일마다 계속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환경과 조건을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면. 그쵸? 그게 필요한 거면. 근데요, 여러분들도 배워서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역사, 구약이죠 그게. 그리고 신약의 교회의 역사, 예수를 믿는 신약의 성도들의 역사,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짧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다 보면, 돌아보면 뭐가 있냐면, 모든 복을 다 받아도, 환경과 조건이 다 바뀌어도, 우리의 소원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도 무엇이 계속해서 반복되냐면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반복이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떠나는 일이 벌어져요. 호세아서 4장 6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사야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련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표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문제냐?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 우리의 영혼이 고장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고장났어요. 우리의 마음이 고장났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부패하고 고장났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속에 그 일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에게 계속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는 계속 이게 고장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계속 이 회복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로또를 당첨시켜 주시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릴 것 같다. 절대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회복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돼도 하나님을 무조건 떠나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계속 회복이 안 돼요. 어느 정도로 고장났냐면요, 이게 아까 읽은 호세아서는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없다. 그리고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동물들도 다 아는 것을 사람은 그걸 계속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계속 잊어버린다.
소도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동물들도 자기 자리가 어디인지를 아는데 사람은 그걸 계속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아예 왜곡되고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모르고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자꾸 다른 곳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뒤틀려져 있는데 여러분 인간관계가 정말 심하게 너무나 인간관계가 심하게 깨어져 본 경험이 있으세요? 사람과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관계가 깨어져 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도 그런 관계 속에 혹시 있는 분이 계세요? 관계가 한번 깨어지면요, 그거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잘못해서 깨어진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상처를 입은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상처가 너무 많고 이 분노가 너무 많고 그 사람을 생각해도 내가 회복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속에서 계속 뭐가 나와요? 분노가 나오고 상처가 나오고 이 관계가요, 한번 관계가 회복되면요 절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회복이 안 되냐면요, 나에게 상처 입힌 그 사람이 나에게 관계를 회복하려고 수도 없이 시도를 또 할 경우에도 잘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우리의 현실의 대부분은요, 상대편에서 그렇게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대편에서 그렇게 회복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근데요, 상대편에서 회복하려고 해도 우리가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힘든 그게 있잖아요. 정확히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이 싫은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근본이 바뀌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근본적으로 안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 그거 정확히 알죠. 그렇죠? 우리를 향한 마음이 정확히 안 바뀌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진짜 안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웃고 막 선물을 주고 해요. 그러면 그 선물을 줄 때 관계가 풀려요? 아니면 그 선물을 주는 그 사람의 눈빛과 마음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안 바뀌었구나 아직. 그렇구나. 이걸 정확하게 캐치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절대로요. 회복이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외면적인 다른 것 가지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더 마음이 멀어져요. 더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만큼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이 회복된다는 건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았잖아요. 그게 오늘 은혜 받고 내일 은혜 받고 그러면 1에서 2가 되고 2에서 3이 되고 쌓일까요? 아니면 내일, 아니면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제로로 시작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 앞으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동안 그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꼬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요, 우리가 꼬였어요. 우리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문제를요, 반드시 해결받아야 돼요.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데다 절대 집중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다만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부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분을 계속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부분을 계속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편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장났기 때문에. 그리고요, 우리가 얼마나 고장났는지를 우리가 또 몰라요. 그 심각성을 또 우리가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계속 하나님을 모르는 어둠과 무지가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 따라다녀요.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 속에 계속 따라다닌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결받아야 되는 게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우리 인생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이 잘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좋은 걸 주신다고 해서 이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거를 막 부어주시고 싶으신데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 어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모든 것을 다 줘도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가겠어요? 또 어두운 데로 간다니까요. 또 어두운 데로 가요. 근데 이 어둠은 다른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해결이 안 된다고요. 말씀의 빛 외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거랑 전혀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과 방향이 절대 안 맞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려, 듣고 싶지 않아.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듣고 싶지 않고 안 들리는 이 말씀이 어느 날 들려질 때 그게 뭐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어둠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 다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다 방향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나랑 방향이 맞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왜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그러면은 이 말씀의 거리만큼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멀다는 거예요. 그만큼 만나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향성이 만나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진짜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해결되기 시작해요. 이게 지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생각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있는 생각과 지성이 어둠이 계속 따라다녀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꾸 모를 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계시는 것을 영접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거부한다고요. 그냥 우리 마음이 고장났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고장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뜻과 의지는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움직임, 이 모든 우리의 행동까지 이어지는 뜻과 우리의 의지는 자꾸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야 해서 여러분이 걸었다고 해보세요. 그 걸은 결과가 만족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요. 결국은 후회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는 게 많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우리가 아무리 최선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그거를 선택해도 그 결과는 후회예요. 후회밖에 남지를 않는다고요. 우리가 결정해서 한 그 길이요. 그리고 그것은 영원히 남는 길이 아니에요. 영원히 남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영원히 남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짧은 시간인데, 너무나 값진 시간인데 그의 인생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때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과 빗나간 인생을 살아가고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데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런 우리를 끌어내야 되니까. 이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니까. 이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야 되니까. 어떻게 우리가 못 돌이키니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없고, 우리가 모르던 지식을 깨달을 수 없고, 모르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어둠 가운데 왔다고 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냐면, 아예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이 없는 사람, 빛을 본 적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데, 야, 빛은 이런 거고 이게 빛이야. 이걸 계속 설명하는 게 세례 요한의 소명이에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한 번도 모르고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 요한 하나님 보내셔서 먼저 그 털을 닦으신 다음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요, 계속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보아도 볼 수 없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오셔가지고 붙들고 계셔요. 하나님의 뜻보다 사망을 향하여, 심판을 향하여,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기적을 베푸세요. 소경이 눈을 뜨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 볼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셔서 보게 하세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뭘 보게 하시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죄사함 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 모든 수많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 그리고 무엇을 주시냐면 믿음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꼭 만나서 그냥 기적과 표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반드시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죄사함 받는 일이 일어나고, 믿음을 주시는 일이 일어나요.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귀신의 문제를 떠나가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단의 역사 속에 속고 있고, 갇혀 있고요, 눌려 있고요, 어둠에 갇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문제라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냐?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는 일이 벌어져요. 죄사함 받는 일을 주십니다. 그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진짜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슨 일을 위해서 오셨는지, 그 일의 근본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몰라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데도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 몰라요. 모르고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는데 그제서야 제자들이 눈이 열려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누구셨던 것이 진짜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지, 그때 그게 무슨 일이었는지, 이전의 것들이 다 어떤 의미였는지 다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다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계속 이 예배 교회 가운데 부르셔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한 가지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야 된다고. 그걸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시려고. 이게 우리가 회복돼야 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우리에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 눈이 열리고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따르기로 하는 하나님께 항복된 한 인격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또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초반에 설교자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 불완전한 설교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손해보시는 것 같아요. 왜 불완전한 사람을 대표로 세우셔가지고 보세요. 이 앞에 서고요. 대표로 선다는 거는요. 모든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완전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도대체 왜 완전하신 말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왜 전하게 하시는 이러한 이상한 방법을 하나님이 연약한 방법을 지혜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왜 이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셨을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여러분을 가장 잘 알고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동일한 고민과 씨름과 염려와 걱정과 연약함을 경험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동일한 조건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이 대표를 보고요. 대표를 보고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 대표로 서 있는 사람을 보고 두드려도 보고요. 시험도 해보라는 거예요. 두드려도 보고 시험도 해보고 한번 뭐 임 목사님의 인생, 저의 인생, 또 민전도사님의 인생, 대표로 서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운 사람의 인생을 보세요. 다른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하고 동일한 조건 가운데서 살게 하셔요.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근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역자들의 인생을요, 가까이 와서요, 위에서도 보고요, 두드려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쥐고 흔들어 보세요. 저 와서 질문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은지자매가 저번에 저보고 얘기하셔. 목사님은 뭐, 은혜가 계속 지속되세요?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그러니까 와서 보라고요, 와서. 여기 있는 사람은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조건과 상황 속에서 동일한 시험과 어려움을 다 겪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기 세운 거예요. 왜요? 그 일을 동일하게 경험해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서 있는데 저분은 나랑은 다른가 보다. 저분은 막 시험이 없는가 보다. 나는 맨날 시험에 드는데. 이러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온전한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야 돼. 위에서도 보고 밑에서 보고. 그래서 결론이 뭐겠어요? 저는 은혜가 계속 지속될까요? 왜 확신하세요? 되게 확신하시네. 보셨어요? 동일한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샘플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뭐예요? 그 속에서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저를 설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를 설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똑같이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 죄를 짓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 찾아오셔서 항복시키시고
동일한 그 고민과 질문 속에 어떻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조금씩 변화시켰는지 그거를 통해서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불완전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가지고, 그래서요, 이게 전인격입니다. 전인격.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전인격, 전인생을 동원해야 돼요. 온 지식, 온 마음, 온 의지, 전부가 하나님에 의해 설득돼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하지 않는 이것이 점점 항복되는 거예요. 자꾸 항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조급해하지 말아라.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을 조급해하는 게 아닙니다. 빠른 응답도 중요한 응답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여정을 통해요. 아주 인내하면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진짜 성경 구절 읽고 그냥 마칠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의 전 인격이 날로 설 수 있게 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